할렐루야. 코로나 시대에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믿음의 용기 같아요. 오늘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오늘 예배에 오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좌우에 한번 조용히 밝은 표정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두 번에 걸쳐서 소위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하루속히 이 못된 코로나가 종식되고 70주년에 가려고 했던 바울 선교지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두 번 가서 제가 놀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왕이 있죠.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저의 지식의 부족함에 사실상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헤롯이라는 사람은 우선 예수님 탄생 당시의 왕이기 때문에 2살 이하의 모든 유아들을 학살했던 잔인한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보다 더 유명한 것이 있죠. 그것은 세 번째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일생 동안 건축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실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현장에 가서 놀란 점은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현존하고 있는 고대 유적지들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헤롯 왕의 손이 미쳐지지 않는 영역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광범위하다는 사실에 굉장히 제가 사실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주 사냥개 같은 정치적 감각을 가진 그런 탁월한 정치인에 틀림이 없어요. 그의 일생을 바라보면. 그렇지만 동시에 그런 일생 동안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이끌어왔던 위대한 건축가의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남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로마의 실권자인 안토니우스를 기념해서 예루살렘 중심에 그 유명한 안토니아 요새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세계의 망대로 둘러싸여 있는 그 유명한 헤롯의 궁전을 건설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놀라운 것이죠. 헬레니즘 풍으로서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 과거의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규모가 2배가 되어지는 거대한 역사로 정축을 했고 거대한 성전의 역사를 이루어 왔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또한 저 북쪽의 옛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 터에다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해서 신전과 도로와 광장을 재건해서 세바스테라고 하는 이름으로 황제에게 헌정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북서쪽 해변에 여러분 가이사라가 뭐죠? 케이사르, 로마의 황제 시저가 케이사르 아니에요? 그의 이름을 딴 도시가 가이사라인데 그 항구 도시를 만들어서 황제에게 봉헌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가이사라 해변가에 그가 건축했던 거대한 수로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는 모습은 장관입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전략상 요충지인 광야에다가 11개의 거대한 요새를 건설했던 인물이거든요. 사회 동쪽에 세워진 마케루스, 그 마케루스의 감옥에 세례 요한이 갇혀 있었던 곳입니다. 사회 북쪽에 세워진 마사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사회 중간에 세워진 히르카니아라고 하는, 베들레헴 남쪽에 세워진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여러분, 여리고 근처에 세워진 키프로스, 여리고 북쪽 요단강 근처에 세워진 알렉산드리움 등등 11개가 넘는 그런 엄청난 요새를 직접 건설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헬레니즘의 도시들에게 공개적으로 지원금을 희사했습니다. 그는 로두스 섬에 아폴로 신전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만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폴로 성전도 지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리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기념물을 찬조하면서 소아시아와 그리스에게까지 문화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요, 로마 제국 어디에서나 헤롯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로마의 친구며 로마의 동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정도의 명성을 가졌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목사님, 오늘 제목은 세리 마태로 시작을 해놓고 마태는 어딘가 사라지고 왜 헤롯 대왕에 대한 내용들을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헤롯이 로마의 친구다, 로마 사람들의 동료라고 하는 그런 명성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말로 몇 입에 됩니까? 사람이 다 몇 입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의 정치적인 후견자들이 로마의 정치 천재들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난 정치적인 자금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그 엄청난 그 건축의 역사들을 이루면서 말 그대로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재정들이 소요되어 졌을 거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여쭤봅시다. 그렇게 정치적인 막대한 작업을 로마에 퍼붓고 그런 엄청난 건축의 역사들을, 수많은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했던 그 수많은 재정들은 여러분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한번 답을 해보시라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 전부 다 입을 딱 닫고 말씀 안 하시네. 왜냐하면 세금이 내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맞아요. 그 많은 돈들이 사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백성들의 고열을 짜낸 세금입니다. 그 엄청난 역사를 위해서 헤롯 대왕은요, 막 이 백성들의 그 고열을 막 쥐어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래 헤롯은 누차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그는 에돔 계통의 이두메아 출신이기 때문에 이방 에돔 출신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해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사실상. 그런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 격동기예요. 정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유대의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해서 유대의 그 마지막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인데,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지막 그 최후의 통치자가 여러분 힐카누스 2세인데 그의 손녀인 마리암느 1세와 결혼을 했어요. 왜? 그 정통 왕조와 자기가 선을 대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유대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정통성을 가지려고 가진 애를 써가지고 결혼에 골인했어요, 드디어. 물론 나중에 그 여인 죽여버리고 그 어머니 장모까지 다 정치에 방해됐지만 다 죽여버리는 잔인한 삶을 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때 로마 제국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여러분, 로마의 공화정이 망하고 케이사르 시저가 암살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정시대로 공화정과 제정으로 이어가는 그 과도기의 1차 3도 정치, 2차 3도 정치라는 그런 정치가 일어날 굉장히 복잡할 때, 그때 그 3도 정치의 정치 천재들에게 선을 갖다 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게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3도 정치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 정치적인 기복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그 따라가지고요, 이 헤롯 왕의 정치적인 그 부침은 굉장히 심했고 몇 번 그의 생애 속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는요, 왕이 되기 전에 갈릴리 지역의 영주였고요, 나중에 저 북쪽 시리아의 총독으로 재임명되기도 했는데, 로마의 시저가요 3월 15일에 그의 신복인 브루투스와 가이우스에게 암살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암살자 가이우스가 이 헤롯의 정치적인 후견자입니다. 그러자 그의 정치적인 전쟁의 비용을 위해서요, 그 헤롯이요 정말
막 백성들의 고열을 짜가지고 엄청난 세금을 갈취해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바쳤느냐? 자신의 정치 지도자인 그 암살자 가이우스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 가이우스가 그 유명한 안토니우스에게 빌립보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여러분, 그 안토니우스가 그 이집트의 유명한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뭐 코가 한치만 낮아도 뭐 세계 역사가 바뀐다는 그 여성과 여러분 사랑의 연문을 뿌리며 자식까지 낳고 했던 사람이 안토니우스 아닙니까? 그 안토니우스가 자신의 정치적인 지도자 가이우스를 무너뜨리고 있을 때, 그때 다시 살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 거두어 가지고 뇌물로 싹싹 빌면서 안토니우스에게 갖다 바쳤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헤롯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중에 우여곡절을 끝에 유대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로마 정부 아래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가 정말 그 로마의 정치 천재들에게 후견자로 그때그때마다 돈 갖다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의 고열을 백성들에게 쥐어짰겠으며, 그 수많은 건축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세금들을 국민으로부터 쥐어짰겠는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세금을 징수하는 일에 앞장섰던 앞제비들이 누구냐 하면 그게 세리들. 오늘 왜 마태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세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갓바이라는 세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모크헤스라는 세리가 있습니다. 갓바이라는 이 세리는 보통 세리를 말해요. 소위 말해서 이 재산세, 그건 뭐 정상 소득세, 또 사람 머리를 따라서 인두세, 이런 세들은 공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세금에서 뭐 소위 부조리를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문제는 모크헤스라고 하는 이 세리가 문제였습니다. 이 모크헤스는 수출입에 대한 관세, 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들, 심지어 도로에 지나가는 마소와 짐승 새끼 한 마리 지나가는 데 따라서 모두 다 세금을 지배, 심지어 편지가 지나갈 때도 편지에도 세금을 매겼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모크헤스들이 매기는 세율이 독단적으로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성이 그냥 하늘을 찔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악랄한 모크헤스는 또 두 가지 있어요.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어요. 큰 모크헤스가 있고 작은 모크헤스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누구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큰 모크헤스였겠습니까? 작은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세리장이니까 아마 10중 8구 그는 큰 모크헤스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큰 모크헤스들은요, 이게 저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정말 뒤에서요 다 움직이면서요, 어느 한 지역을 자기가 입찰식으로 해서 받으면 그때 작은 모크헤스들을 소위 동원을 해가지고 자기는 뒤에서 있고요, 앞에 나가서 사람들이 고열을 짜도록 하는 게 이게 작은 모크헤스인데,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마태는 큰 모크헤스겠습니까? 작은 모크헤스 발음도 안 되네. 예. 모크헤스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시라. 큰 놈입니까? 작은 놈입니까? 왜 작은 놈이라고요? 왜? 오늘 성경의 내용 보면 그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내용을 우리가 추정해 보면 그는 지금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대면하고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세금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모크헤스로서 앞제비 그런 노릇을 하는데, 사람들은요 큰 모크헤스에 대한 반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반감은 실질적으로 앞에서 그냥 지금 징수하고 있는 그 못된 놈들을 진짜 그거는 막 원성이 하늘에 찔렀고, 그 정오감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었고 유대인들의 경멸 중에 경멸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리 얘기하면 세무 공무원들이 기가 죽는데, 세무 공무원들 기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리들은 오늘날 세무 공무원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금 청부업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앞잡이이기도 하지만 자기들의 정말 고열을 빨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오의 대상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직전 시대에
한 철학자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당시 한 위대한 철학자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동물들 중에 가장 잔인한 동물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그 철학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 줄 아세요? 사막의 짐승들 잔인하죠. 또 곰들, 사자들, 더불어서 도시의 흉악한 짐승들. 도시에 무슨 흉악한 짐승들이 있어요? 그 도시의 흉악한 짐승들, 그들이 바로 동료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페르사이트, 기생충과 같은 인생들, 그 중에서도 세리들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다 세리에 대해서 더 얘기할 건 뭐가 있겠습니까? 기생충이다, 도시에 살고 있는 야수다, 도시에 살고 있는 잔인한 짐승이다. 그 잔인한 짐승 중에 뭐냐? 도시에 살고 있는 짐승, 세리보다 더 잔인한 짐승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게 그들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기 역사의 랍비들의 문서에 보면 세리 이꼬르 한번 받아 하십시다. 눈을 뜨시고 받아 합시다. 세리 이꼴 뭐라고요? 강도. 세리는 뭐라고요? 강도. 우리 성경에는 세리를 강도로 말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강도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강도한테 안 뺏기고 내 생명을 보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을 했어라도 내가 거기에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세리는 강도야. 칼만 안 들었지 강도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를 속여먹는 거, 세리를 속이는 거는 죄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이유도 없어요. 세리 속이는 건 죄가 아니라.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복음서 안에 성경에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랍비 문서 세리 이꼬르 강도였는데 오늘 성경 안에는 세리 이꼬르,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반드시 짝을 이루며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세리와 뭐죠? 세리와? 세리와? 세리와 죄인들. 또 하나 더 나와요. 세리와 아까 어떻게 소리 들리대? 어디요? 장기. 이게 짝을, 장기라고 하면 완전히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괴된 도덕 파괴자가 장기거든요. 그 당시에 세리는 누구냐? 고대 시간에는, 이전에는 강도지만 그 위에 올수록 성경 때는 세리 이꼬르 죄인들이고, 세리 이꼬르 뭐냐 하면 그거는 장기, 도덕적인 파괴자. 심지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는데,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듣거든 그 다음에 최후의 조치가 뭐냐 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게 뭐죠? 범죄한 형제 가운데 말 안 듣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이 말씀은요, 이게 최후의 형벌이 뭐냐 하면 출교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최고의 형벌은 출교입니다. 제명 출교시키는 게 우리 헌법에 있어요. 우리 교단 헌법에. 출교는 그냥 출교가 아닙니다. 출교는 신학적으로 지옥에 던지는 겁니다. 사단에게 내주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영역 밖으로 내미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리들은 성전 출입 못해요. 세리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수 없어요. 그 죄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세리들은 이방인들의 뜰 영역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굉장히 비극이잖아요. 여러분, 레위기 문서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 문서 안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든 저 제사장이나 왕으로부터 왕과 제사장은 제물을 참새 드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황소를 드리거나 큰 염소를 드려야 돼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염소, 황소 못 드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가난한 사람 참새 새끼 한 마리라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럼 참새 새끼 한 마리도 살 돈이 없다면 가루 한 뭉큼이라도 소제를 통해서라도 피해 제사에 함께 참여해. 이거 뭘 얘기하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이든지 저 왕과 대제사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영역과 예배에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이걸 얘기하는데 누구죠?
세리는 그 예배의 영역 안에서도 벗어나 있는, 언약에서 쫓겨나 있는 존재가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범위를 좁혀보면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그게 뭐냐 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막말로 막장의 상황 속에 있는 마태잖아요. 지옥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서 벗어나 있는 그 죄인 중에 죄인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마태였는데, 오늘 성경에 보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 한마디 딱 하시니까 즉시로 예수님의 말씀에 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의 반열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철저한 물질주의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리를 직업으로 선택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받아하십시다. 알페오의 아들.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예배당에 잠자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한번 받아하십시다. 알페오의 아들. 뭐라고요? 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 그래서 지난주에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도 아버지 이름이 알페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쉽게 아버지 이름이 같다고 이 알페오와 이 작은 야고보와 이 마태가 형제다, 저 거기 동의 못해요. 예수님은 형제인 경우에 반드시 어디서든지 형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 이름만 무조건 같다고 형제다, 그렇게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였고 헬라식 이름이 마태였는데, 레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상식적으로 어디서 온 이름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여러분 제사장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의 지파에서 온 사람이지 않으면 레위라는 이름을 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뻔해요. 그것은. 레위는 어떤 직분이었습니까?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직분이었습니다. 레위 직분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가르치는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을 해봐도 그런 레위 직무에 정말 영적인 그런 가문의 후예로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영역 밖에 있는 지옥 백성으로 지금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지옥 백성 속에 있는, 언약 밖에 있는 그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딱 지나가시면서 한마디, 나를 따르라는 말씀 한마디 하셨을 때 어떻게 그가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설교 듣지 마시고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수없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그런 질문을 한번 안 던져보셨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존 메가더의 예수님의 12제자론의 이 부분을 들으면서 메가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추측이 가능한 가장 적절한 대답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는 스스로 선택한 직업 때문에 비록 영혼의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은 내면의 깊은 곳에는 구약 성경을 알고 사랑했던 유대인의 정신이 그 속에 여전히 살아 있었다. 네. 여러분 이 문장을 가만히 보세요. 이 메가더 목사님의 이 추측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는 세리였지만 영적인 큰 고통을 내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 사실 하나와, 또 하나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구약 성경을 알고 사랑했던 유대인의 정신이 여전히 그 속에 살아 있었던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여러분 동의될 수 있습니까? 물론요, 세리라고 해서 그의 심령 자체가 완전히 화인 맞은 것은 아니겠죠.
세리가 여러분 안고 있는 내적인 깊은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런 내용이 누가 18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라면서. 여러분, 세리는 이방인의 뜰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 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는 성전을 멀리 서서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향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상대적으로 놓고 기도했지만 세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세리를 상대한 바리새인들은 상대적인 의 속에 빠져 있었지만 세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대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과연 머리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지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시대의 상을 반영하지 않는 비유를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시대의 이 세리들의 이 영적 고통을 비유로 들은 거 보면 세리들도요 정말 그런 죄 가운데 구덩이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 멀리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양심의 고통을 받으면서 고통했던 사실을 알게 돼. 어쩌면 세리 마태도 그런 자리에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또 하나, 존 메가더가 얘기하는, 그는 그 구약 성경을 사랑하고 유대인의 정신이 그 속에 살아있었다. 그럼 뭘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기록한 성경이 뭐죠? 무슨 복음입니까? 마태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이 우리가 믿기로는 두 번째 기록된 복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기록은 처음 나타나 있지만 그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마태가요 구약 성경을 이제 막 인용을 하는데요, 진짜 이 사람은요 마태복음에서 구약 성경 인용한 횟수가 100번이 넘어요. 다른 복음서인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했던 거 다 합쳐도 마태 한 사람이 마태복음에서 인용했던 구약의 횟수를 능가하지 못할 정도로 마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고 구약 성경에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고 구약 성경에 율법 쓰면 율법서, 시편이면 시편, 선지 쓰면 선지서, 어느 영역이든지 나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지는 모든 영역들의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했고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마태였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쩌면 그는 성전에도 못 나가고 회당에도 못 나갑니다. 맞아 죽어요. 그래서 정말 혼자, 어쩌면 구약 성경을, 돈은 있으니까 성경을 사가지고 혼자 그 성경 구약을 연구하면서 영적인 공허감을 달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설교하면서도 자꾸 빙빙 돌잖아요, 제가요. 왜?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시원하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마태는 적어도 수전노입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가치는 돈입니다. 그는 그의 손에 지식도 붙은 것도 아니고 명예도 붙은 것도 아니고 가문도 붙은 것도 아닙니다. 마태의 손에는 오로지 하나 붙들려 있습니다. 그는 돈만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마태를 연구하면서 저에게 던져졌던 질문은 이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무엇이 마태의 손에 움켜졌던 그 돈을 그의 손에서 내려놓게 했을까? 무엇이? 여러분, 무엇이?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내 인생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무엇이 그것을 우리의 손에서 내려놓게 하는 그 정체가 뭡니까? 일주일 내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던졌던 질문이, 이 질문을 계속 던져봤어요. 시원한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문득 제 속에 깨달음이 오는 것이 뭐냐 하면, 마태가 세관으로 일을 했던 그 동네 이름이 무슨 동네입니까? 동네가 이름 뭐예요? 오늘 마태 여러분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서 건너편에서 이 동네로 돌아오는데 그 동네를 일컬어서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유심히 봐야 돼요. 본 동네라. His own town. 그의 동네, 그의 타운. 이 이름이 어느 동네예요? 가브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기록할 때 가브나움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His own town, 그의 타운, 타운 오브 지저스, 예수의 도시가 지금이 어디냐? 가브나움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베이스 캠프요, 본부를 어디로 두셨는가? 예수님은 가브나움을 본부로 두셨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해 보십시다. 저를 보십시오. 가브나움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안타까운 주님의 절규와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기억나시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도시의 이름을 들면서 가브나움아 하시면서 탄식하듯이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죠? 그 마태 11장 말씀인데요, 그 마태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11장에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세 가지, 첫 번째 고라시나 벳세다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브나움아. 예수님께서 정말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 세 가지, 그 중에 대표적인 고을이 가브나움인데, 가브나움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브나움아, 내가 너에게 행했던 그 능력들을 그 옛날에 불과 이왕으로 멸망됐던 소돔성에 행했다면 소돔이 회개하고 오늘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비참한 말씀을 들었던 장소가 어디냐? 예수님의 본 동네로 여겼던 가브나움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가브나움 회당에서요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성경을 열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가브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역사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주워 섬겨볼게요. 성전 반세기를 물고기 입에서 열어서 내게 하셨던 장소였습니다. 중풍별린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곳이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까지 고친 장소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장소입니다. 여러분,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던 그 중풍병자가 고쳐진 장소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장소입니다. 그 밖에 등등 많은 병자들을 고친 곳이 바로 가브나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가브나움에는 그 타운이 여러분 2000년 전에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의 본 동네의 베이스 캠프인 그 가브나움에 여러분 정말 좀 쉽게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해서 영적인 기적의 잔치가 매일 일어난 거야. 매일 기적이 일어난 거야. 안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실려가서 일어나고, 정말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까지 고치는,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의 병까지, 그 대대적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브나움 중심 타운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작은 목회소에 사역을 하고 있는 세리 마태는 그 소식 못 들었겠습니까? 다 들었겠죠. 가브나움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중심에 세리 마태가 있으면서도 그 역사들을 보지 못했겠습니까? 듣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런 중심에 있었던 마태인데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스스로 나와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마태가 처한 영적인 자리가요 너무 깊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는 언약 밖에 떨어진 존재예요. 마태는 영적으로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예요. 돈에 붙들려 있으나 돈은 부족함이 없도록 거두어 들였을지 모르나, 그는 물질을 정말 누리고 있을지 모르나 그의 영적으로 그는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 우리가 처한 골짜기가 깊은 죽음의 골짜기에 빠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갈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가버나움 동네에서 가장 많이 고침받은 질병의 이름이 뭡니까? 중풍병자들이 가버나움에서 여러 명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특징은 뭡니까? 한 발도 주님 앞으로 못 나갑니다. 난리 법석을 떨어도 주님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4명의 젊은이들이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고 주님께 나아갔잖아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해 주고 있는가? 우리 인생은 오히려 그 타운 안에 있는 마태는 영적으로 어떤 존재예요? 죽은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중풍병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했어요.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데없고 어떤 사람에게만 필요하다고요?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는 자신이 부름받는 그 시간에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자신의 소명의 자리에 그 말씀을 기록해 넣으면서 간접적으로 자신은 그때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 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요, 영적인 중풍병자에 묶여있는 그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세관에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찾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은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를 보셨습니까? 세리 마태 세관에 앉아있는 그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고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스트링부에 앉아있는 설교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 어떤 존재의 결과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죽어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주목해서 우리를 바라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신 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때 주님께서는 주목하시면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마디 말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말씀. 뭐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해서 던진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 말 모릅니까? 주님 따라오라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여러분 주님 문자적으로 주님을 따라오라는 그런 말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험선전에 딱 이 말이 나와요. 묻지도, 그 다음에 또 뭐죠? 하여튼 우리 성경보다 이런 대답은 훨씬 잘해. 묻지도 뭐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전적으로 너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가 수용하노라. 야, 아멘 좀 크게 해야 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용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은,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중풍병자라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한 걸음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긍휼의 눈으로 주님이 우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한마디 말씀만 하셨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느라. 할렐루야. 그 결과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선 줄 믿으시면 아멘.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래도 뭔가 마음이 시원찮아요. 한 주간 목사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다른 질문이 계속 던져지는 질문 하나의 질문이, 마태 수전론데 어떻게 인생의 최대의 가치로 여겼던 그 돈과 그 물질을 손에 꽉
쥐고 이게 내 생명에, 이게 내 생명에, 이게 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그의 손에서 어떻게 손이 펴지고 그의 손에 돈이 내려지는 역사가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돈이 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을까? 주님의 용납이죠. 주님의 용서죠. 무조건적 주님의 품어주시는 사랑이죠. 은혜죠. 그러면서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게 그가 기록한 복음서 마태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여쭤봅시다. 28장까지 마태복음이 마태가 기록했는데 그 마태복음의 중심 핵심 주제를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뭘 우리가 핵심 주제를 알 수 있는가 하면 마태가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한 단어가 사실상 핵심 주제예요.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50번이 넘도록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무엇이죠?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늘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 단어가 뭐라고요? 오늘 제목을 보십시오. 왜 마태에다가 점점 찍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붙였겠는가? 마태복음의 핵심 단어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천국입니다.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우라노스, 하늘에 있는 바실레이아 왕국, 영어로 킹덤 오브 헤븐, 하늘에 있는 한국. 우리의 번역은 더 멋진 번역입니다. 천국. 예수님께서 마태가 기록했던 첫 번째 말씀에 마태 4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의 말씀입니다. 마태 4장 23절 말씀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갈릴리에 온통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제는 천국이요, 예수님이 갈릴리사에게 가르침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어디다가 갖다 모았는가 하면 마태 13장 마음에 딱 그냥 모아가지고 그냥 집중적으로 그곳에 기록을 하고, 소위 천국의 비유를 13장 안에 그냥 막 몰아놨는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다 돼갑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미천 다 떨어져 갑니다. 에?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제가 답을 얻었어요. 얻었다고 확신해요. 무엇이 그 마태의 손에서 돈을 내려놓게 했을까? 그 답을 얻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비유를 묵상하다가 답을 얻었다니까요. 여러분 마태 13장 44절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유명한 단어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뭐 이러세요. 그런 안 부르고 싶은데 너무 경박스러워서 못 부르겠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인데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뭐죠? 스크람봉데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숨겨진 밭을 샀습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마치 이 세상의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은데 세상에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까지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상대와 다 똥으로 여기고 분토로 여기고 쓰그란 몽둥이 마누라 놔두고 자식 새끼 놔두고 다 팔아가지고 그 최고의 가치를 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태의 기록인데 이게 뭔 줄 아세요? 천국에 발견한 기쁨을 이보다 성경에서 더 리얼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까? 저는 믿어요. 오늘 마태가 기록했던 예수님의 이 천국에 발견한 자의 이 거룩한 믿음의 기쁨은 바로 누구의 기쁨이었는가 하면 마태 자신이 천국을 발견한 그의 자신의 기쁨이요 자신의 영적인 체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 자신의 기쁨이 무엇이 마태의 손에 그렇게 일생 동안 쥐고 있었던 돈을 내려놓게 했을까? 다른 어디에서도 저는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 어디에서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마태복음의 핵심인 천국으로 들어가서 그가 기록한 천국에 발견한 그 기쁨. 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발견한 기쁨을 뭐로 표현하느냐 하면 잔치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병행 본문에 보면 그때 마태는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큰 잔치를. 이게 마태의 천국을 발견한 그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에 있는 동료 세리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큰 잔치를 예수님 모시고 베풀었던 이 기쁨, 이 보화를 발견한 기쁨,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이 큰 잔치로 나타나는 마태가 경험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쁨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무엇이 마태의 손에 움켜진 돈을 내려놓게 했을까요? 무엇이 세리장 삭개오의 입에서 나의 재산의 절반이라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회개의 역사가 터져 나오도록 했을까요? 무엇이 일생 동안 종교적인 열정에 붙들려서 자신의 출세의 가도를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라는 인생이 자신의 모든 지나갔던 투자했던 모든 것들을 똥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분토로 여기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제가 좋아하는 그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일생 동안 그 젊은 시절에 끊으려고 해도 끝까지 따라오는 그 성적인 문제,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가 성 어거스틴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했을까요? 무엇이? 세상의 그 무엇이? 지식이? 돈이? 가치가?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바실레아 돈 우라는 하늘의 왕국인 천국을 발견한 자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전승에 하면 마태는 나무에 묶여서 화형의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마태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진정한 제자도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자 훈련, 무슨 코스 마치고 무슨 책 띄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제자 훈련 책 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도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고난 많고 눈물 많고 코로나 때문에 묶여있는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발견한 자로서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그의 심령 속에 간직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여야만이 진정한 제자도의 길인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우리 사랑하는 달속의 온 성도들, 이 땅에서 천국을 발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의 삶을 끝까지 제자도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